어, 이게 내 맘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실 내 맘대로 잘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이제, 기도할 이유도 없고, 또 하나님 은혜가 필요 없겠죠. 근데 사실은 내 맘대로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몰라서도 그렇지만 알지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죠. 파수꾼이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지키는 것이 다 허사가 된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노력도 하고 열심히도 해야 되고 나름대로 방법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 그랬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 우리에게는 순간순간 갈등과 문제와 위기와 여러 가지 일들이 생깁니다. 그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느냐, 안 그러면 우리는 자꾸 다른 걸 찾느냐가 문제입니다. 자꾸 다른 걸 찾으면 마치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면 될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또 돌아가죠.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특별히 우리 사랑꾼 모든 가족들은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고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은혜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이 자리까지 우리가 온 것도 내가 믿어야 되지 사실은 이것보다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은혜를 주신 것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게 없는 사람은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이유가 없죠. 그런데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있고 나중에 골리앗을 꺾고 사울 왕으로부터 계속 피신 다니면서 고백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리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고 나의 요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늘 어떤 경우 와도 하나님께 피했죠.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이 비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이 비밀이 있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지겠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이 저와 여러분이 이게 주신 축복이고, 왜? 불신자는요, 전능자를 그늘 아래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기 때문에 실제로 사는 힘을 얻어야 되는 거죠. 우리 지난 하요 집회 때 목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있는 게 있죠. 불신앙 중에 불신앙이 뭐냐? 그리스도를 실제로 안 믿거나 안 믿는 삶인 겁니다. 그리스도를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삶 가운데서 실제로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 중에 불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이번에 주간에 또 우리 여러분 사명자 가이드를 우리 몇 주간 약 13주간 우리가 봤죠. 사명자 가이드에 보면 세 가지 큰 내용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나가 하나님께부터 얻은 것과 누릴 것이거든요. 무엇을 얻었고 누리고 있는가? 그럼 구원받은 내가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누리고 있는가가 중요하죠. 하나님이 뭐로부터 우리가 얻은 것이 있는데 이걸
얼마나 알고 누리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럼 그게 뭐죠? 생명이죠. 이 생명의 비밀은요, 놀라운 거거든요. 겨자씨 한 알만 있어도 그 누룩, 보이지 않는 이 누룩이 빵을 부풀게 만들잖아요. 이 생명, 예수 생명, 이 안에 예수 능력이 있고요, 예수 치유가 있고요, 여기서 예수 이 모든 것을 다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 힘이 생명에서부터 온다니까요.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죠? 성령을. 왜냐? 흑암 세력이 분명히 존재하고 흑암을 이길 수 있고 영적 싸움할 수 있는 참된 힘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죠? 열쇠가 있는 거예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우리의 신분이죠. 저와 여러분이 얻은 게 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놓고도요, 실제로 못 누리면 사단에게 뺏기는 거죠. 아니, 은행에 돈 많이 갖다 놓고 내가요, 가난하게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쌍하게 되는 겁니다. 없어서 불쌍한 것도 불쌍하지만, 은행에 돈 갖다 놓고, 그잖아요. 내가 가난하게 살아요. 그럼 불쌍한 거죠. 그러면서 거기 따른 뭐가 있죠? 권세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요, 이 권세가 있습니다. 어떤 권세지요?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권세가 아니고, 문제가 와도 그 문제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가 있냐? 인생의 참 목적을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죠.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고, 내가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하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나는 달려간다. 인생의 참 목적. 저와 여러분이 참 목적을 얻었어요. 불신자는 뭐지요? 길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겁니다. 왜 방황하지요? 길을 모르니까. 근데 우리 인생의 참 목적을 얻은 겁니다. 그러고 누굴 부르셨죠? 나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나를 이 중요한 응답의 주역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어떻게 되죠? 우리에게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는가? 이거죠. 무엇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영혼을 예비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낙심할 필요 없는 겁니다. 길가에 떨어지도 괜찮고, 가시덤불과 자갈밭에 떨어지도 괜찮은 거예요. 옥토에 뿌려지면 열매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은 영혼을 예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불신자 살릴 수 있는 길도 주시고, 불신자 살릴 수 있는 메시지도 주시고, 불신자 살릴 수 있는 방법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저와 여러분 인생에 제자 삼는 사역. 사랑부 현장에 여러분 그냥 기도해서 응답받고, 이게 아니라 사랑부 현장에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제자 삼도록 하나님은 그걸 예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우리가 이걸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구원받을 영혼을 예비해 놓고 우리에게 심지어 불신자 살 수 있는 길과 메시지까지 다 주셨죠. 그래서 뭐지요? 구원의 길. 그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메시지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방법도 주신 겁니다. 너희는 우리를 먼저 부르셨죠. 가서 현장.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이 현장이라니까요. 거기서 뭐하죠?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겁니다. 네, 제자. 하나님은 이걸 예배해놨다니까요.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못 봐버리면요, 저와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종교생활 하게 되고요, 실제로 그리스도를 잘 못 누리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불신앙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나도 모르게 불신앙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자로 불렀습니까?
그냥 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얻은 것. 이거 계속 누리고 우리가 진짜 봐야 되는 거 있습니다. 현장에 구원받을 영혼들. 그러면 이 구원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이게 길도 있고 메시지도 있다니까요. 어제도 어떤 분을 만났는데 만나려고 만난 게 아니고요. 참 어떨 때는요. 그분이 영접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영접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어제 그분을 만나려고 간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평상시에 가던 길도 아니에요. 그 이제 갔는데 이분도 잘 오지 않는 장소인데 이분을 만난 거예요. 뭐 했냐? 이분을 꼬셔야 되겠다 생각하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내 인생 속에 그리스도가 왜 필요했는지, 내가 불신자 6가지 상태를 쫙 성경대로 설명 안 했지만 인생 스토리를 가지고 불신자 6가지 상태를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그 이야기했거든요. 잘 들었어요. 제가 봐도 잘 들었어요. 시간표는 누구 손에 있죠?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문제될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오늘 누구 전도해야지 이게 아니었다니까요. 하나님 오늘 내 인생의 모든 참 목적이요, 오늘 하나님 예배된 게 뭐죠? 제자 삼아라 그런 거예요. 자, 그거 생각하고요 계속 움직이는 겁니다. 어떨 때는요, 어제 그 만나게 될 때요, 예상했던 데를 갔는데 이게 다 막힌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오늘 뭐가 왜 이렇게 꼬이지 이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세상 말로 말하면 꼬이는 겁니다. 스케줄이 꼬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때로는 꼬우시는 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거 있습니다. 꼬일 때 꼬이지 아니라니까요. 거기에 예배해 놓은 게 있는 거예요. 어제 하나님 꼬이게 한 것은 그분을 만나라고 그랬구나. 간단한 답이 나오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 알다시피 성격이 꼬이면요 이게 힘들어 하거든요. 그잖아요. 뭘 하나 꼬이 보세요. 얼마나 이게 그러면 괜찮지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거 생각하다 꼬이면. 근데 하나님이 꼬우게 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꼬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도라니까요. 그잖아요. 하나님이 광야 40년을 뺑뺑이 돌렸다고 하나님이 돌리기 시게 하는 겁니다. 거기서 뭘 찾는 거죠?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걸 찾는 겁니다. 그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우리가 생각해갖고 우리가 계획대로 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 우리가 얻은 것 누리고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거 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제자 삼도록 그렇게 딱 중요한 내용을 딱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자 삼을 수 있는 중요한 비밀이 뭐냐? 하나님은 기도 응답하시고 기도 응답으로 이 비밀을 누리는 거기 때문에 기도 응답의 4가지 원리죠. 기도 응답의 4가지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문을 여시냐? 반드시 영접하도록. 그래서 영접이 뭔지 알고, 자 이거 알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겁니다. 이거 딱 누리도록. 자, 그러면 이번 주 안에 우리는 이걸 가지고 또 우리가 뭘 확인해야 되냐? 조아일은 반드시 이 일을 사실은 두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이것 때문에 이걸 두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 그래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얻은 것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에게 3가지가 꼭 여러분 정말로 누려야 되는 게 뭐냐? 우리에게 3가지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뭐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가 완전히 1순위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로 우리 삶 속에 계속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거든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방향은 뭐냐? 우리를 통하여 제자 삼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예비해 놓은 겁니다. 예비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누려야 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가장 큰 게 뭐지요? 이 모든 단어를 합친 뭐지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길이고 그리스도가 통로지요. 실제로 그리스도를 여러분 1순위로 붙잡고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 유치원 아이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성인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진짜 말하는 거 똑같겠습니까? 다르잖아요, 분명히.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유치원 수준이냐, 그죠? 어른의 수준이냐 이 말입니다. 영적 상태가. 정말로 그리스도 붙잡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해방되어지는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해방받았는데 그럼 계속 뭔가에 묶인다니까요. 이거를 여러분 한 번 해방받고 끝날 것 같으면 그냥 우리가 천국 가니까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 말이 아닌 거예요. 실제로 이 사단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이 사단의 12가지 이게 보이고요. 이게 창세기 3장 내 인생 속에 내 현장 속에 이거를 가장 가로막는 존재가 누굴까요? 사단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사단보다 더 큰 문제는 뭐죠? 여기 내가 속아요. 그러잖아요. 왜 속지요? 12가지 때문에. 이 사단이 준 12가지가 자꾸 이 축복을 실제 못 누리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비밀을 주시려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거든요. 근데 이 12가지가 우리를 어둡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이 축복을 못 누리도록. 아니 제자 삼아라 이게 뭐가 그리 안 중요하게 여겨진다니까요. 아니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거 이게 실제로 안 보인다니까요. 어느 정도냐? 하나님으로부터 이 얻은 게 그렇게 가치 있게 안 느낀다니까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러잖아요. 아유 다락방 그렇게 훈련받아도 뭐 똑같더라면서. 여러분 이게요 사단에게 얼마나 속고 있다는 거를 실제로 모른다니까요. 실제로 모르고 있는 겁니다. 사단에게 속고 있다는 걸. 그래서 그리스도를 제대로 누릴 때 진짜 해방되어지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이 고민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본적인 고민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냐? 아니 최고의 전도자인 바울이 뭔가 인생의 근본에 대한 갈등들이요 계속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답을 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한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메시지가 그때 나온 거라니까요.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완전히 1순위 되도록 어떤 경우 와도요 자꾸 그리스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준 줄을 알고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릴 존재요 이 축복의 증인으로 하나님 부르신 지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꾸 중요한 거 모르도록 자꾸요 엉뚱한 것과 허탈한 것에 우리 생각과 마음 다 뺏기도록. 제가 월요일 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안 되어지면요 뭐가 딱 제일 구분 안 되냐면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하고요 이게 뭔지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어떻게 하냐 내가 생각할 때 중요한 거 하는 거거든. 세상 일은요 내가 생각할 때 중요한 거 하면 되잖아요. 그잖아요. 뭐 세상 일은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거를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뭐지요? 내 스스로 묶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사람의 말, 세상의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사단의 함정, 틀 올무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 내가 딱 묶여버리니까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만 딱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일 하다 보면요,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이건 내가 볼 때 꽉 중요해요. 그래서 목회자를 놓고 기도하고 중직자를 놓고 기도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목회자가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찾고 하나님 뜻을 누리도록. 왜 포럼하지요? 이게요, 같이 포럼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진다니까요. 여러분, 포럼이 안 되면요, 어떤 현상이 생기겠습니까? 자꾸 뭔가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런 포럼하면 할수록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확인하고 그거 하기 때문에 포럼하는 거예요. 그거 하기 때문에 뭐지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내가 이루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두세 사람이. 그 말이 무슨 말이죠? 두세 사람이 어떤 상태에서 그 말하는 그 장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장면이 어디냐면 사도행전 1장이잖아요. 또 이게 연결돼가지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자기 주장해가지고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을 딱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을 딱 붙잡았다. 어느 정도 붙잡았죠? 거기 모이면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생명 걸고 죽어도 괜찮을 만큼. 아니, 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조금만 손해되면요, 잘 안 하려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생명을 걸어버린 거예요. 모여갖고 뭐 했죠? 138 언약 붙잡고 24 하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14. 그잖아요. 이게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여러분 해방됐냐? 여러분, 해방의 기준이 뭐죠? 이런 거 저런 거 문제되지 않을 정도가 해방의 기준입니다.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은 겁니다. 그잖아요. 내 생각대로 돼야 다 맞는 게 아니라니까요. 또 내하고 뭔가 사람이면 오랫동안 해온 습관이 있기 때문에 내하고 안 맞으면 좀 불편하잖아요. 사람은 다 똑같거든요. 그잖아요. 아니, 제가 우리 사람하고 하는데 애를 키우는 양육 방식이 다르잖아요. 엄청 다릅니다. 그것 때문에 숨 넘어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 그런데 보세요. 자, 숨 넘어간다고 해서 제가요, 막 그 자리에서 막 틀렸다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만약에 제가 싸움하는 장면을 보여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우스운 꼴이 되는 거예요. 맞다고 하는 것 때문에 더 어두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런데 그래, 살아온 방식 다르고 다 다른데 어떻게 통일하겠습니까? 내버려 두고 부족한 부분을 내가 도우면 되는 거거든요. 그잖아요. 아무리 저 사람이 막 사람이 이상하게 변해도 다 안 바뀐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힘이 있어버리면요, 내가 도와주지 못하는 빈 곳이 보이거든요. 그럼 내가 그거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니 틀렸다 막 니가 그렇게 하면 이상하게 된다면서. 그래 봐보세요. 애들이 더 이상하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왜? 맞는 줄 아는데 이게 사단에 완전히 놀이터가 돼버린다니까요. 여러분, 해방의 기준은요, 문제될 거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니까요. 그거를 렘넌트들한테는 뭐라고 표현했죠? 달란트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헤븐리 달란트, 보좌의 달란트. 그럼 평생의 달란트 나오고 오늘의 달란트 나오잖아요. 어제 기도 수첩이죠. 여기 달란트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많은 사람이 모이면 모일수록 어떻게 되죠? 유익이 되는 겁니다. 왜? 각자 달란트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안 되어지면 어떻게 되죠? 한국교회, 그래서 장로님들을 많이 안 세우는 거예요. 통합측에 옛날에 있을 때는 어떻게 했냐? 세례교인 50명당 장로님 한 분이에요. 그 50명 세례교인 안 되면 장로님 못 세운다니까. 그러면 세례교인 1000명 돼야 장로님 겨우 20분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수십 명이잖아요. 여러분, 그 말은 왜 그걸 안 세웠겠어요?
세워가지고 하니까요. 이 각자 생각들이 너무 많으니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그리스도가 1순위가 안 되니까 내 과거에 오래된 묶여있던 여기서 해방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기준, 내 살아온 방식이 있잖아요. 여기서 해방이 안 돼. 그러니까요. 계속요.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요셉이 보세요. 형들이 그렇게 해도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해방받아 버리는 거예요. 아니 복음 그렇게 누리는데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우리로 아마 우리 다락방 팀사에 계셨으면요. 영적 문제 치유받아라 했겠죠. 복음 누리라 했겠죠. 흑암결박해라 했겠죠. 안 그랬겠습니까? 오히려 요셉의 형들을 보고는 야 최고의 전도자네. 왜? 잘 누리고 있었잖아요. 그잖아요. 부족함 없이. 그만큼 우리가요. 하나님하고 다른 것으로 딱 기준이 많이 돼 있다니까요. 근데 진짜는 뭐지요? 우리가 성경을 딱 지금 보니까 그잖아요. 요셉이 최고의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후에 이 요셉의 형들의 후손들은 노예로, 그죠? 요셉을 통해 이걸 다 살려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게 해방. 그래서 자꾸 그리스도만 붙잡아라는 겁니다. 제 몸에서 나중에 살이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그 살이는 하나도 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 살이 그게 돌덩이잖아요. 그 살이가 많이 나왔다면 그만큼 수행 많이 했다 이 말이죠. 얼마나 자기 인생을 괴롭혔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인생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디발이 봤고 바로가 볼 때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 이게 보여지면요. 최고 인생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그래서 어떤 경우와도요. 낙심하지 말고 그리스도 붙잡는 겁니다. 이거는요. 무식하게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나는 오직. 우리 다락방에요.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다 틀려서 나는 오직.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절대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야만이 하는 당연성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그러면 두 번째 여러분 그리스도 1순위 됐다는 증거가 뭐죠? 이 그리스도로 참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축복을 우리가 계속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뭐가 임하죠?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나라가 임해요. 그 나라가 임하면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 1순위 기준이라니까요. 그래서 어떤 경우와도 여러분 그리스도 딱 붙잡고요. 날마다 여러분 해방을 받아야 돼요. 오늘도 제가 내 과거에 이게 오래된 이게 창세기 3장의 문제라. 제가 어느 날요. 보니까 이게 창세기 3장의 문제, 이게 우리 가문으로부터 올라온 거예요. 나는 왜 이렇지? 이게 창세기 3장이라. 간단한 거잖아요. 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 붙잡는 거예요. 아니, 어릴 때부터 나도 모르게 있던 허감과 혼돈과 이 공허의 그 근본의 상태가 내가 자꾸 젖어들잖아요. 자, 이거 피하려고요. 저는 뭐 했죠? 교회 일 열심히 했다니까요. 왜? 교회 일 열심히 하면 그게 좀 없어지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뭘 배웠냐? 열심히 하는 걸 배웠죠. 근데 열심히 하다가 유 목사님, 그 오은영 박사님 이야기 했잖아요. 그 아주 잘하고 계시는데 그거를 하다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완전히 무너져 버리면요. 방법이 없어야 돼. 문제는요. 제가 열심히 하다가 안 되는 거예요. 또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자리에 또 와 있잖아요. 이때는 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무너졌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참복음 깨닫게 해라고. 그래서요. 나의 열심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런데 나에게
시간을 두고 사단은요, 계속,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모든 일을 다한 후에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또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을, 이 건설구원이란 단어를 폈단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이 사단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때로는 우리에게 미혹의 영으로, 그죠?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 우리를 속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잡고 날마다 해방과 이 그리스도 붙잡고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 얻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걸 실제로 체험했던 마가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은요, 순교가 문제 안 될 정도로,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 마가다락방 그렇게 성령 충만했는데 바로 로마복음만 돼버리면 전부 다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250년 동안 본격적으로 핍박이 일어난다니까요. 안디옥 교회가 왜 세워졌죠? 환란으로 인하여. 아니, 그렇게 마가다락방의 능력을 체험했는데 그 뒤에 환란이 일어난다니까요. 근데 보세요. 환란으로 인하여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흩어진 자들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거되고 그 위에 끝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에 갔는데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에 갔는데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리고요. 아니, 심지어는요, 막 이 추격단들이 생겼잖아요. 바울을 죽이려고.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바울이 어느 정도냐? 빈부에 처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래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제일 힘든 게 뭐죠? 갈등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갈등이 있다고 보세요. 아니, 내가 조금 지금 힘든 거는 내 문제니까 참겠는데 갈등 와봐보세요. 못 견디잖아요. 아니, 우리는 조금만 사람의 소리, 내게 듣기 좋아하는 말 해줘보세요.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근데 이상하게요, 내 귀에 조금만 안 좋은 말 들려보세요. 금방 우리는요, 마음 상해버리고 우리는요, 또 중요한 걸 놓쳐버린다니까요. 그게 문제가 안 될 만큼 그리스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되기를 나는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자, 이걸 알면 알수록요, 이게 이 비밀이 오면 올수록 어떻게 되겠죠? 저와 여러분 속에 오는 게요, 감사합니다. 감사가 되니까 뭐가 되지요? 치유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그러면서요, 이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 비밀을 실제로 누리는 게 뭐지요? 기도다니까요. 이 기도할 때 뭐죠? 저와 여러분이 393. 지금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오늘 나와 관계된 모든 곳에 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래서 문제가 왔다. 오늘 나에게 임재하고 그 문제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해달라고. 우리 갈등 오잖아요. 부부도 갈등하는데 맨날 한 입을 덮고 자면서도 갈등하는데요. 어떻게 여기서 갈등 안 하겠습니까? 어떻게 교회 안에 갈등이 없겠습니까? 그잖아요. 그 갈등 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임하도록. 위기가 오잖아요. 그 위기 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임하도록. 그러면서 뭐지요? 보좌의 능력이 나와 지금 관계된 모든 곳에 이 시공간철과 237의 빛이, 그러니까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393 말만 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 붙잡고 393을 누리면 하나님의 형상이 계속 회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영이 황폐했다는 거예요. 성전은 있는데 성전에서 물이 말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강과 바다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왔어요. 이 보좌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니까 물이 흘러나오는데 이 물로 인하여 강과 바다가 되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에덴의 축복, 강과 바다가 되살아나는 에덴의 축복. 이러니까 내 인생이 전무후무한 인생이 되죠.
내 존재 자체가 전무후무하다니까요. 우리 사랑부 랩런트들이요, 전무후무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요, 이게 복음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이게 바르게 성장하고 또 좀 바르게 이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또 우리가 강하게 좀 하기도 하는 거지, 실제로는 뭐지요? 전무후무한 존재라는 거예요. 언제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릴 때. 근데 이거는 이미 와 있는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할 때 3시대에 살리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 화날 때 뭐죠? 저놈의 새끼 엄마 닮아가지고 그잖아요. 이 내 과거와 오늘과 미래가요, 축복이 되는 겁니다. 어제 그분 만나서 뭐 했냐? 제가 옛날에는 집구석이었는데 지금 집이다는 거예요. 왜 집구석이었죠? 집구석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집이 된 거예요. 뭐 때문에? 내가 노력한 게 아니라니까요. 자, 내가 노력하면요, 내가 막 뭔가를 내가 안 좋은 걸 털어보려고, 희한하죠. 털어내면 어떻게 되죠? 먼지가 부풀지요. 그럼 먼지 때문에 서로요 기침하고 난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집안이 옛날 그랬다니까요. 막 내가 노력하면 결과는요 희한하게 와버려요. 근데 복음과 이 축복은요 나의 문제를 털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393의 축복. 자, 이래 되면 이때부터 저와 여러분들요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안테나로 저와 여러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지요? 전도와 선교입니다. 자, 우리가 전도, 선교 어떻게 하죠? 하나님은 이 축복을 계속 누리고 있는데 우리를 플랫폼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 사랑부 센터가 플랫폼으로 하나님 쓰셔야지, 우리가 플랫폼 해야지,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은 플랫폼으로 쓰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고 하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1순위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 그러면서 우리는 393을 누리면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에 우리를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그리고 안테나로 우리를 사용해 가시는 겁니다. 자, 이 축복을 누리는 걸 보고 뭐지요? 사모늘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잖아요. 오늘 내가 그리스도 붙잡고, 그지요? 오늘 내가 393을 누리고 오늘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여기 딱 방향 맞추는 겁니다. 자, 이런 교사 한 사람이면, 이런 부모 한 사람이면 어떻게 되겠죠?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도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실제로 서밋 이 축복을 오늘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축복을 누리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